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정말 행복한 삶은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은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최근 한 드라마가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케이블 방송에서 아마 나오나 본데요, 엄청나게 이게 많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생이 이렇게 한참 뭐 이렇게 인기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가 지난주인가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하나 봤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글이라 그런 대사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주인공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 자기 상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사를 보고 이렇게 옮긴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항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규직 계약직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일을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내가 계약직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아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 또 미국에 또 전 세계 젊은 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쓰일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 삶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내 삶의 어떤 그런 보람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 단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를 통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아를 성취해 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려서 말하면 결국 쓰임받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일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 자원 주간이라서 일하자 뭐 그런 얘기를 물론 뭐 그런 맥락인 건 맞기는 합니다만,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집기들, 비품들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서랍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모처럼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서류들 다 정리하고요, 오래된 사진들 한쪽으로 다 모으고요, 그리고 오래된 비품들, 안 쓰는 것들 다 끄집어내봤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사무실 모든 그 책상,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책상 위에 모든 것들 다 얹어놓고 발 디딜 틈이 없이 모든 비품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요, 교회에 여러 비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비치 되어져 있고 각 부서에서 쓰기도 합니다만, 좀 값 나가는 것, 비싼 것, 괜찮은 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무실 안에 열쇠로 여는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다가 비치를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아주 멋진 케이스에 이렇게 담겨진 멋진 박스로 이렇게 짜여진 것이 그 창고 맨 위층 이렇게 구석에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쓸 일이 없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풀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한 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드디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상입니다. 영상이. 그 릴 필름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드르르르 하면서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사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사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좀 잘 나가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카메라를 한 대 사시고 영상기를 한 대를 사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 행사들을 이렇게 조금씩 찍으셨어요. 한 5분씩 3분씩 이렇게 교회 행사를 찍으셔가지고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 온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앞에다가 천으로 스크린을 만들고 그 영사기를 드르륵 지나가는 그 영사기를 틀어가지고 온 교인들이 그걸 같이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영사기는 추억이 있는 그런 물건이고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귀한 건데, 제가 영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깨끗하고 완전 그냥 박스만 조금 세월의 흔적이 있지 않은 완전 새 거였습니다. 너무 좋은 어디 필요한 곳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근데 결국 쓸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괜찮은데 쓸 일이 없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쓸 일이 않잖아요. 컴퓨터에다 연결해가지고 프로젝터에다 그냥 바로 쏘니까 그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기 방송실 뒤 기자재들 모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괜찮은데 박스도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방송실 저기 구석으로 갔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쓸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우리 두 분 목사님이 하나씩 들고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방송실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조금 이렇게 더 구석으로 이렇게 몰면 될 것 같아서 구석을 좀 정리를 하고 제가 옮기려고 들었어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면서 구석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 영상이 제가 정말 추억이 있고 정말 좋아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이 딱 무겁기만 하네. 무겁기만 하네 그러면서 구석에다가 밀어넣었어요. 언제 꺼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괜찮고 너무 가치가 있고 아마 살 때는 엄청 비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겁기만 하네. 그리고 갖다 놓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물끄러미 그 영상을 제가 좀 봤어요. 이렇게 박스만.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 같이 오버랩 되면서 잠깐 저 혼자 있었는데요, 잠깐 이렇게 생각이 잠겼습니다. 저 괜찮은 영상기가, 용도가 있는 영상기가 세월이 지나서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무겁기만 하네 라는 소리를 듣고 구석으로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나도 무겁기만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박스만 괜찮은 사역자가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용도가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쓸모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쓸 수 있고, 작게는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네 종류의 그릇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그릇들을 준비하시고 그 그릇들을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왔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 그릇들의 그런 섬김과 용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져서 들어왔던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요, 메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한국 교회는 스스로 자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교회의 자립도가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1906년, 1907년도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다 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섬겼습니다. 교회 건물이 800개가 있었는데요, 교회에 관계된 건물들이 20개만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세운 건물이었고, 나머지 780개는 한국 교회가 스스로 세웠던 건물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자립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자치하는, 스스로 거버닝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사역 자원 주간을 맞이해서 소개해 드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전라도 김제 금산 교회입니다. 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보이십니까? 저 오래된 종탑이 있고 기와 집 있죠, 그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내부 장면이거든요. 이게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해서 이게 기역자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제 금산 교회입니다. 문화재입니다. 1908년에 헌당된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 오래된 건물 앞에 금산교회가 새 건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도 홀이 있고 왼쪽에도 홀이 있습니다. 이게 기역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홀에는 남자분들이 앉으시고 왼쪽에 있는 홀에는 여자분들이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커튼이 잘 안 보이는데 커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쫙 치고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남녀 차별을 했구나. 아닙니다. 이게 남녀 차별을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게 파격적으로 한 건물 안에 남녀가 함께 모여서 집회를 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변화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이 금산교회, 이제 금산교회가 참 유명한 교회인데 이 금산교회보다 더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이 금산교회를 세우신, 설립하신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양복을 입고 계시는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시고요. 이게 한복 복식을 입고 계시는 분이 조덕삼 목사님이십니다. 이 금산이라고 하는 곳이 전주, 정읍, 김제를 연결해주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용화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용화마을에 이 교통이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니까 그곳에 뭐가 잘 됐겠습니까? 객주, 주막 이런 게 잘 됐겠죠, 그죠? 주막과 함께 동시에 잘 되는 곳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 정비소, 마방이 잘 되는 거예요. 마방. 그래서 사람들이 말 타고 오고 말을 거기다 맡기면 이제 말 발굽도 이렇게 손질을 하고 말 이렇게 여물을 먹이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또 회복시켜서 다음 또 여행지로 가고 하는 그런 마방이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그 마방의 주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화마을의 마방 주인 조덕삼 이러면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는데 굉장히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미국 남장로교회 최의덕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테이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김필수 조사와 함께 김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랑채에 이제 손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모셔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멀리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그 나라는 살기 좋다면서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씨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 사랑채에다가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1905년부터 조덕삼 씨 부부, 마부였던 이자익,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박화서 부부, 왕순칠, 박동호, 김윤창, 그리고 조덕삼 씨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 이 조덕삼, 물론 집 주인이기도 하고 아주 부자이기도 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조덕삼과 함께 중요한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자익. 원래 전라도 출신이 아니에요. 원래 김제 사람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남해라는 섬에, 남해도라고 하는 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친척 집에 맡겨져서 삽니다. 근데 허구한 날 그냥 일만 하고 하인처럼 대하고 이러니까 너무 싫어서 17살에 육지로 가야 되겠다 해서 육지로 가서 서울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경남 하동을 지나고 전북 남원을 지나고 전주를 지나서 김제군 금산에 들어갔는데 너무 이게 막 지치니까 밥이라도 얻어먹자 해가지고 내가 먹고 죽어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일 부잣집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조덕삼 씨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게 그 집 조덕삼 씨 집 하인들이 쌀밥을 먹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평생 보지도 못한 쌀밥을 종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주인이랑 얘기가 돼서 그 집 마부로 이렇게 말 치는 마부로 종으로 들어갑니다. 15살 차이가 납니다. 15살.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테이트 선교사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조덕삼 이자익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15살 차이면은요. 지금 15살 차이면 뭐 형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옛날 15살이면 장가가고 아이 낳습니다.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른하고 완전 애죠. 그죠? 조덕삼은 완전 어른이고요. 이자익은 완전 애입니다. 머슴이고. 그런데 머슴하고 주인이 함께 세례를 받아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이 조덕삼 씨가 괜찮은 게 뭐냐면 아들이 조영호인데요. 서당 훈장을 데려다가 집에서 한문을 가르쳐요. 이제 훈장이 있는 곳으로 서당으로 간 게 아니라 훈장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워낙 부자니까. 그런데 한문을 아들이 배우는데 옆에 이자익이 지나가면서 천자문을 배우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하는 걸 옆에서 귀 넘어 이렇게 들어서 귀동냥으로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아들과 함께 이자익을 공부를 시켜줍니다. 한문을 공부를 시켜주죠. 그렇게 인격이 참 괜찮았던 분인데 이분들이 같이 교회를 시작하고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1906년 5월 30일 교회가 시작되고 1906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집사로 영수로 임명을 받습니다. 사실 주인 입장에서 머슴하고 같이 같은 직분을 받는다는 게 사실 신경이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잘 섬겼어요, 교회를.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덕삼, 이자익 이 두 분들이 후보가 됐겠죠. 상식적으로 누가 장로가 되는 게 맞습니까? 네? 나이가 15살이나 차이 난다니까요. 조덕삼 영수는 집 주인입니다. 그 동네 유지입니다. 부자입니다. 15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을 걷어서 정말 먹여주고 공부시켜준 은인입니다. 누가 봐도 조덕삼이라는 분의 인격과 그분의 배경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했는데요. 지금. 그런데 투표가 끝났는데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피택이 딱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될 판입니다. 이 조금 괜찮은 양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몰려서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때에 이 조덕삼 집사가 그렇죠. 집사가 테이트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조덕삼 주인께서 지지 발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됩니다. 오늘날은 교회에 목사가 있고 말씀 가르치는 일은 목사가 하고 장로님이 치리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자익 장로가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운영.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덕삼 영숙 앞에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협력하고. 집에 가면 자기가 부리는 종이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장로님이니까 깍듯이 섬겼다는 거죠. 결국 이 조덕삼 장로가 조덕삼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장로가 됩니다. 사실은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김제에서 평양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915년에 자기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다는 거죠. 이 조덕삼 물론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대전 신학교에 가면 이자익 기념관이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기념관이 있는 그런 훌륭한 한국교회의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정말 위대한 거는 이 조덕삼 장로님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1906년 금산교회 안에 유광학교라는 걸 만듭니다. 유광학교를 만들어서 한글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칩니다. 나중에 유광학교 출신들이 전주 금산에서 3.1 만세운동을 할 때 주역들이 됩니다. 1919년 12월 17일 3.1 운동이 있던 그 해에 조덕삼 장로는 5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는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금산교회도 유명하고 의미 있지만 이 금산교회의 자랑인 이 두 분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오늘날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큰 소리 칠 수 있었고 분명히 자기가 더 앞서갈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이 조덕삼 장로님이야말로 한국 교회를 오늘날 있게 한 아름다운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크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제2, 제3의 조덕삼 장로님과 같이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묵묵히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귀한 그릇이고 무엇이 나쁜 그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하냐 귀천의 차이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금그릇이 귀하고 은그릇이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귀하고 천하고의 기준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담겨지고 거룩한 회개의 모습들이 있고 죄된 모습들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면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들이 있죠, 그죠? 좋은 그릇들이 있죠. 좋은 그릇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장식장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좋은 그릇은요, 쓰는 그릇이. 싱크대에서 씻겨지고 바로 옆에 이렇게 그릇 말리는 데 있다가 또다시 쓰이고 또다시 쓰이고 라면 먹을 때도 먹고
밥도 먹을 때도 먹고 거기다가 국도 뜨고 거기다 시리얼도 퍼먹고 그 그릇이 좋은 것이에요. 왜요? 주인의 손에 쓰임 받는 그릇이니까. 영사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사기가 아무리 옛날에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떤 돈을 주고 산 것인지 모르지만 그 안은 지금도 아직도 반짝반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쓰임이 없다라면 결국은 구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쓰임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것이 귀히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할 때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그릇이 언정, 그것이 나무 그릇이 일전정, 그것이 쓰임 받는 모습에 합당한 것이면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세대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위에 도금이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무 그릇일지언정, 질그릇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깨끗하게 사용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릇이 가장 중요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승훈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고 싶다.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걸레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 걸레가 되고 싶대요. 왜요? 쓰임 받는 걸레니까. 더러움을 닦아낼 수 있는 걸레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값진 삶이 되기를 위한다면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멋지게 장식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용도에 맞게끔 쓰임 받는 그릇.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과연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멀쩡히 볼 수 있고, 나는 멀쩡히 걸을 수 있고, 나는 멀쩡히 일할 수 있고, 내가 이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내가 그 재능 가지고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제가 감사주일날 소개시켜 드렸던 온유양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온유양이 이게 얘기가 사실 좀 오래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중학교 2학년 때 병원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2001년에 좀 잔기침을 합니다. 감기 증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좀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확하게 좀 진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요. 근데 안에 물이 찼다고 해서 그 물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좀 정밀 검사를 해보자 했습니다. 근데 정밀 검사를 하고 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안에 혹이 있으니까 그 혹을 제거를 합시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술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혹이 없는 거예요. 물만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기왕 수술이 된 거니까 이게 이 흉부에 이게 간격이 있어가지고 물이 차니까 이거를 줄이는 수술을 합시다 해서 이렇게 줄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간을 줄여서 이렇게 줄여 놓으니까 호흡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합니다. 다시 늘리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갈비를 드러내고 인공뼈를 붙입니다. 근데 붙였던 곳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안에 염증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또 다시 2차 뼈를 딴 걸로 갈았는데 또 그것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뼈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이게 흉부가 이렇게 갈비뼈로 이렇게 딱 안 잡히니까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막 이곳저곳으로 가는 게 심장이 막 뒤에 척추 있는 데로 가고 막 폐가 쪼그러들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호흡기도 안 되는
그래서 엠브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14년이니까 이 아가씨 나이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제는 한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숨어서 헌신한 수많은 봉사자들 때문이었다.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oving, lying enemy. I've seen your face before. Never thought again I'd see. Didn't want to anymore. I remember your loving eyes and the moonlit kiss. The evening lullabies I would choose. Through the years we had it all. The midnight whispers, the midday calls. This house of cards that had to fall. You ask for forgiveness, you're asking too much. I have sheltered my heart in a place you can't touch. Don't believe when you tell me your love is real. You don't know much about heaven, boy, if you have to hurt to feel. Every time I see you, I can't help but look away. All along I had to read everything you say. When I look now, I know I've seen your face before. I don't want your deceiving smile standing at my door. I don't care what people say. I'm ready now to face this day. 'Cause I have lost you along the way. You ask for forgiveness, you're asking too much. I have sheltered my heart in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숨소리도 같아져요. 같아진 숨소리를 가지고 그들의 쥐어짜는 엠부 때문에 한 아가씨가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어울림 산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이 산 정상에서 맞는 바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움직일 수 있으십니까? 손을 움직일 수 있으십니까?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몸된 지체들이 함께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사역 자원서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란 주보와 함께 있었던 종이를 함께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 자원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앞에 있는 연필이나 펜을 꺼내셔서요. 여러분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쓰시고요. 세례를 받으셨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유무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제한되기도 합니다. 예배위원들은 세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사역에다가 체크를 해주십시오.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겠다 그럼 여러 곳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찬양대, 찬양팀, 또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본당에서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잘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님 주신 그런 콜링에 따라서 내가 교사로 좀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 유아부나 유초등부, 중고등부, 한글학교 교사로 자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짧은 교사들을 위한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시겠지만 10시에 교사를 위한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못 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교사로 자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가족위원, 안내위원, 또 새가족 섬김위로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사랑팀 주 1회 전도하는데요.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반 정도 나가서 전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주 월요일 날 나갑니다. 월요일 날 아침 11시.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30분 동안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새벽 무릎팀 1년에 한 절반 정도 이상 150일 이상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꼭 오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랑팀 월 1회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름도 빠지고 이것도 겨울도 빠집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몇 번 정도 함께 교회 청소를 하게 됩니다. 교우사랑팀 주방 사역을 함께 돕는 사역을 하게 되고요. 내리사랑팀은 우리 EM과 청장년의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1시부터 2시 반까지 김혜진 전도사님이 유압으로 오셨기 때문에 김혜진 전도사님이 팀장이 되셔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내리사랑팀, 우리 어르신들 누구나 오셔서 아이들 4살 이하의 아이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사역팀, 사진, 영상, 조명, 방송, 컴퓨터 등등의 재능이 있으신 분들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역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역 주일 예배 때 영어로 통역하는 일 도와주실 분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으로 섬기겠다. 차량 사원 사역팀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 외에 다른 나는 이런 걸 너무 잘한다. 교회 관리하는데 내가 특별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을
뭐 그림을 가르쳐 주겠다라든지 뭐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든지 뭐 여러분 재능이 있는 대로 자원해 주시면 각 부서와 또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 나와 연결해서 여러분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는 주소록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거니까요. 이름 한글 영문으로 써주시고요. 집 주소, 비즈니스가 있으시면 비즈니스 주소, 핸드폰, 그리고 구역, 본인 구역입니다. 이메일, 생일. 생일은 본인이 지내시는 생일로 해주세요. 뭐 호적에는 이거였는데 집에는 이거 뭐 이거 하지 마시고 집에서 실제로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시는 생일을 체크를 해주십시오. 음력도 괜찮습니다. 정확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이름을 명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차량 등록을 동시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현대, 소나타, 실버, 뭐 GNT, 뭐 123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뉴욕 뭐 이렇게 등록된 거 그렇게 해서 함께 작성하시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양쪽 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계실 겁니다.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오늘 전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겠다고 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 사역 자원서를 손에다가 드시고 가슴에다가 대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기 위해서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있었던 것처럼 한 생명을 계속 호흡하며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자원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